여러분의 평생 소원은 어떤 것을 품고 살아오셨습니까? 찬송가 376장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평생에 품은 소원이 주의 일 하다가 가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과는 다른 나라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일생의 소원으로, 그리고 자식 잘 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손주들 잘 커나가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나라와 국가가, 민족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는 알 바 없었습니다. 우리 생각은 똑같습니다. 그들이 잘 알아서 할 거다. 그들이 잘 알아서 할 거다. 그렇게 믿고 그들에게 다 맡기고는 우리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이 시대의 어지러운 세상이 된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이신 김형석 교수님은 올해가 100세가 되는 노인입니다. 아직도 정정하셔서 글을 쓰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교수님께서 40~50년 전에 70년대, 80년대 그 민주화 운동을 하던 운동권 학생들이 찾아왔을 때, 교수님은 왜 민주화 운동 안 하십니까? 라고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가르쳐 준 내용이 있습니다. 20대에 마르크스를 모르면 바보가 된다. 그러나 30대가 넘어서까지 추종하는 사람은 더 큰 바보가 된다. 학생 때는 혈기가 있어서 마르크스주의를 따를 수 있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취직을 하고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자유민주 시장 경제 체제 속에서 살아가면서 마르크스주의를 그때까지도 추종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아주 큰 바보가 된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분의 말이 옳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문제점은 아직도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13장에는 씨가 뿌려진 4가지 밭의 비유입니다. 농부가 밭에 가서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뿌려진 4가지 밭의 비유입니다. 첫 번째 밭은 길가의 밭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흙이 얇은 돌밭에 뿌려진 씨는 싹이 곧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없어서 타서서 말라버렸습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는 씨가 싹이 나고 자라지만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그만 자라지 못했습니다. 결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100배,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한다 말씀하십니다. 이 네 가지 종류의 밭 가운데서 그 김영석 교수님의 말씀과 함께 한 주간 동안 저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가시떨기 밭에 뿌려진 씨 같다는 겁니다. 씨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땅도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 나는 가시가 먼저 자라서 싹이 나는 씨를 기운을 가로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밭은 좋고 씨는 좋지만 걱정 근심 많고 물질로 인하여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과 또는 한국 사회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고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시떨기 밭의 마음을 가진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첫째로 우리의 심령은 말씀보다 세상 것에 쉽게 오염됩니다. 말씀보다 세상의 것에, 세상의 소문에, 세상의 뉴스에, 세상의 말에 우리의 심령이 그만 오염된다. 좋은 나무가 잘 자라겠습니까? 아니면 잡초가 잘 자라겠습니까? 잡초는 짓밟아도 돌보지 않아도 물을 주지 않아도 비료를 주지 않아도 잡초는 끈질기게 살아납니다. 생명력이 아주 강력합니다. 그러나 좋은 나무는 잡초를 뽑아줘야 되고 그리고 오랜 시간 수고와 땀으로 인해서 결실하게 됩니다. 여기서 잡초와 가시덤불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영향 받기보다는 신앙의 영향을 따르기보다는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TV에서 어디에서 뭐 대박 세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마 거의 다 몰려갈 겁니다. 선과 사랑 그리고 거룩의 소문은 잘 퍼지지 않지만 악과 거짓의 소문은 빨리 유포되고 쉽게 퍼집니다. 즉 진짜 뉴스보다는 가짜 뉴스가 진짜처럼 퍼져서 사람들의 마음에 진짜로 자리 잡아버렸습니다. 선한 일보다 악한 일에 더 빠르며 부지런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그 말을 가르치다 보면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을 먼저 배우게 되고 욕을 먼저 배우게 되며 거짓은 가르치도 않았는데 거짓말을 먼저 배웁니다. 놀랍습니다. 성경의 영향력보다 여러분이 날마다 쳐다보고 계시는 TV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가 판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의 방안을 청소하는 것보다는 어지럽히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은혜 받고 정결케 되기는 어려워도 세상의 불의와 악한 것으로 우리의 심령을 더럽히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만나서 대화하고 상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으로 거룩해진 사람보다 세상의 것으로 물든 사람이 태반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가운데 거룩을 찾아 거룩한 사람을 만나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게 좋지 하고 그냥 타협해버리겠습니다. 잡초는 가꾸고 거름을 주지 않아도 잘 자랍니다.
그런데 오늘 잡초를 뽑았는데 내일 되면 또 잡초가 올라옵니다. 부지런히 뽑아내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 듣기와 말씀이 내 속에서 잘 자라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는 데는 하루 이틀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생을 두고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야만 합니다. 저희 아들이 타는 차의 앞바퀴 오른쪽에 뭐 가느다란 바람이 새는 것이 있는가 봐요. 타에 바람을 채우면 한 사나흘 일주일은 또 그냥 무난히 타고 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면 괜찮아 하고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바람을 보충하기를 여러 달을 했습니다. 타이어 값이 아까워가지고. 그러더니 결국은 타이어를 4개를 다 바꾸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결심을 했을까요? 이렇게 타다가는 내가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타다가는 어느 순간 프리웨이에서 내가 위험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는 순간 4바퀴를 다 교체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할 때는 부지런히 에어를 보충하기만 했습니다. 다른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또 보충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러기를 여러 달을 살다가 어느 순간 이러다가 내가 위험하다는 판단이 서니까 사람이 행동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이렇게 예수 믿다가는, 잡초를 이렇게 내버려 뒀다가는, 세상 것에 이렇게 물들었다가는, 세상의 영향을 받다가는, 내가 이러다가는 내가 망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그냥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님의 뜻을 찾으면서도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으면, 위기의식이 내게 직접적으로 와서 부딪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잡초를 내버려 두면 가을에 결실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5, 6월, 7, 8월 삼복의 더위에도 부지런히 나가서 김을 매며 잡초를 뽑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이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보다 이제부터는 말씀의 영향을 받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말씀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고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내 인생의 능력이 되어야만 우리가 방주교의 성도라 이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시떨기 밭의 마음은 세상 염려와 근심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세상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원초적인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원초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이 항상 있습니다. 당장 내 앞에 닥치지도 않은 불안을 사람들은 상상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항상 불안하고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노니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게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말씀하시면서 항상 기뻐하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염려는 내일 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염려와 근심과 그리고 여기에 사로잡혀 살지 않고 떼어놓고 기뻐하고 주님의 평안 안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야 하는데 이게 말대로 쉽게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믿는 성도는 교회 가면 천국이 있는 것 같고 집에 가면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지옥에 있는 것 같이 생각된,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주마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재미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한번 써보라고 했습니다. 그걸 다 쓴 다음에 그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그 중에 절반은 전혀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 40%는 있을지도 모르는 것을, 그리고 9%는 한 번쯤 걱정해 볼 만한 것을, 단 1%만이 실제적인 걱정거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겨우 1%밖에 되지 않는 걱정거리를 가지고 99%의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루 종일 24시간 내내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더라는 겁니다. 절망과 낙심 속에, 슬픔과 어둠 속에 빠져 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생을 망치고 사는 겁니다. 1% 때문에 많은 시간과 정열과 건강을 허비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삶을 초연하게 사시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초연하게 사는 것. 젊은 사람들에게 초연하게 살아라고 말하면 웃기지 마세요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인생 70년, 80년, 90년을 살아오신 분들에게 초연하게 산다는 것을 뭔지 아십니까? 물어보면 이제는 알 것 같다고 하십니다. 이제는 알 것 같다. 그런데 이미 나이 늙었는 중. 초연하게 살려면 첫째로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프리웨이를 달릴 때 1차선으로 내어 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운전의 첫 번째 목적이, 첫 번째 표가 전방 시야 확보였습니다. 전방 시야 확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내 앞에는 차가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추월하고 달려서 제일 앞에 달려가는 게 저의 운전 습관이었습니다. 내 앞에 누가 있으면 안 돼. 좌우지간 앞질러야 돼. 그래서 전방 시야 확보입니다. 그러던 제가 지금은 프리웨이를 4차선만 달립니다. 4차선만 달려. 제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가스비를 아끼려고. 가스비를 아끼려고. 하이브리드 차를 운전하다 보니
원 갤런에 지금 현재 49마일을 지금 갑니다. 원 갤런으로. 어마어마한 겁니다. 보통 30마일, 33마일 그렇게 가는데 지금 원 갤런에 49마일스를 가려면 4차선으로 그리고 충전된 전기 배터리를 사용해서 기름을 세이브하며 달리지 않으면 그 거리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리 달리던 제가 세이브하는 습관으로 바뀌니 1차선이 4차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차가 저를 앞질러 갑니다. 모든 차가. 심지어 거대한 화물 트레일러도 저를 앞질러 갑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왜요? 하이브리드. 전기로 가스를 아낄 수 있다면 나는 괜찮습니다.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미국의 신학자 라인홀트 니버는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칠 용기와 능력을 주옵소서. 그러나 고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포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얼마나 놀랍습니까?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칠 수 있는 용기를 달라. 그러나 고칠 수 없다면 받아들이고 포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라인홀트 니버의 평안을 비는 기도의 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우산 장사와 소금 장사의 어머니의 이야기는 많이 들어서 아십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산 장수 어머니의 그 마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 오는 날은 소금 장수 아들을 걱정하고 해가 뜬 날은 우산 장수 아들을 걱정하면 이 어머니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결국 자신의 인생을 자식 때문에 망가지고 자식의 삶까지도 망가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심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즉 푯대를 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뒤를 쳐다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망각은 축복입니다. 만일 사람이 잊어버리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한다면 분명히 그 인생은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 정신병을 앓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우리가 살펴보면 내성적이고 골똘하게 생각하고 문제를 끙끙끙 앓고 끊어내지 못하고 떨쳐내지 못하는 사람은 정신병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면 포기하고 잊어버리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부분에까지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위탁하셔야 합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맡기라고 말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만났을 때에 사람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불평하고 아우성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가리켜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했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문제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하심과 축복하심 그리고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기시면 염려와 근심에서 떠나실 수 있습니다. 나이 들미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종합병원이 된다는 것과 같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몸에 온갖 병이 다 생긴다는 말과 같습니다. 옛날에는 병명을 몰라서 그저 노환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의학이 발달해서 노환이 이제는 정확한 병명으로 진단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나이 든다는 것은 내가 병을 짊어지는 것과 같다면 병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그 한국인 그 암 전문의 김의신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는 수많은 한국 사람과 미국인을 암 환자를 상대해 봤는데 그 중에서 참 치료의 효과가 탁월한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 번째는 의사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 이 말은 의사를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긴 사람은 치료의 효과가 탁월하다. 그러나 온갖 민간 요법을 다 써보고 온 사람은 치료 효과가 나지 않는다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축복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우리가 좋은 땅에 결실 맺는 심령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새 힘과 능력이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이 일어나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 밭의 그 마음은 재리의 유혹을 물리치고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물질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과 인간에게는 생존의 법칙과 살아갈 양식을 따라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은 미국에는 아주 효자 아들이 있습니다. 연방정부라는 효자 아들이 있어서 한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은 그런 효자 아들이 없는데 미국에 사는 우리는 연방정부에 효자 아들을 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행복한 분입니다. 연방정부를 통해서 때를 따라 매월 초하루면 돈이 착착 들어오는 이 기가 막힌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이제는 자족의 비결을 배워야 하지 않겠는가? 이 땅에 굶주림과 가난이 있는 것은 인간의 실수와 욕심과 게으름 때문이라면, 그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부지런하고 기도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땀 흘려 수고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재리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자족할 수 있습니다. 저는 늘 말합니다. 많이 벌어서 선한 일에 많이 써라. 그리고 많이 하나님께 구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많이 드려라. 하나님께 입을 크게 벌려 많이 구해라. 크게 두드려라. 그리고 받거든 또다시 선한 일에 투자하라. 그리하여 큰 일꾼이 되라. 큰 일꾼이. 그런데 우리는 많이 벌되
진리, 신앙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신앙을 떠난 재리와 욕심은 결국 말씀에서 떠나 우리를 멸망케 하는 비신앙인으로 전락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작든 많든 부족하더라도 자족하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의 그 가장 문제점은 온갖 구색을 다 갖추려고 하는 욕심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사계절을 있는 나라에 살다 보니 춘추복이 있어야 되고 하복이 있어야 되고 동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복 한 벌뿐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복 한 벌로 네 계절을 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삽니다. 저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구색을 갖춰야만 자존심이 생긴다고 말하면서 대접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든 많든 자족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많이 주시면 많이 투자하십시오. 많이 주의 일에 선한 일에 쓰십시오. 그리고 또 구하십시오. 물질에 몰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일, 선한 일, 거룩한 일에 몰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방주교회가 하는 선한 일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1년에 한 번 할머니, 할아버지의 날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섬길 수 있는 이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고,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이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방주교회 성도가 받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 감리교 네 형제 그 목사를 키운 그 어머니가 이숙녀 전도사입니다. 김선도, 홍도, 국도, 건도라는 이 네 명의 감리교 목사의 어머니이신데, 이분은 미국에서부터 예수를 믿으면서 굶어도 좋으니, 굶어 죽어도 좋으니 믿음대로 살자 로 가르쳤습니다. 네 자녀를. 그래서 네 자녀를 다 목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 자녀들이 그 어머니의 신앙을 따르지 못하고 이 네 아들들은 지 아들들에게 다 목회 세습을 하고 말았습니다. 굶어 죽어도 좋으니 믿음대로 살자고 어머니는 가르쳤는데, 자식들은 그래도 내 아들이지 하고 지 아들에게 다 넘겨 준 겁니다. 이게 영광 가리운다는 게 이런 겁니다. 영광 가리운다. 굶어도 좋으니 믿음대로 살자고 배운 영광을 자기 손으로 그만 가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가시떨기 밭의 마음 같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 좋은 땅이 되어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우리 방주교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